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전과 같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주님과 함께 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피곤하고 지친 수요일 저녁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과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강단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나서 말씀을 저희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요나서 마지막 장인 4장에 있는 말씀 읽고 같이 또 오늘 내용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오늘 4장 전체 말씀을 먼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보는 것입니다. 허준이 쓴 동의보감에 보면 통즉 불통, 통하면 아프지 않고 불통 득통,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어딘가가 막히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되고 병이 됩니다. 이것은 몸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끼리 답답해하고 또 아파합니다. 가정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통으로 인하여 많은 아픔이 생기고 또 병이 깊어지게 됩니다. 소통을 막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요인은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주장, 내 이익, 내 원함, 그것만 내세우면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어렵게 됩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 여러분들 그런 사람과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답답합니다. 끔찍합니다. 저 인간은 자기밖에 몰라. 그런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다 자기만 알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의 타락한 본성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평생 고쳐나가야 할 그 우리들의 못난 모습 가운데 하나,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입니다. 오늘 본문 4장에서 요나와 하나님 간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바로 이 소통이 안 되는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요나가 충돌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지요. 당연히 요나에게 있습니다. 요나의 무엇? 이기심 때문입니다. 애국심을 가장한 이 이기심으로 인하여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3장까지의 내용을 1장, 2장, 3장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던 요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쫓아가십니다. 그래서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그 배가 파산하기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 요나가 바다에 던지우게 되고 하나님은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3야를 지내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드디어 회개합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메시지를 들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가 전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 왕이 즉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된 심판이 취소가 됩니다. 요나서가 이렇게 3장으로 끝났다면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아주 모범적인 스토리로 마무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3장으로 끝나지 않고 4장이 또 뒤에 붙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굉장히 불행한 모습으로, 불편한 모습으로, 심기가 뒤틀려 있는 모습으로 서 있게 됩니다. 요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미래를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의 도구로 이 아수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이거든요. 그 니느웨가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요나가 걱정했던 것은 하나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심판이 취소가 되면, 니느웨가 망하지 않게 되면 결국 그들이 힘을 가지고 언젠가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러 올 것이다. 이것을 요나 선지자는 미리 걱정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가 걱정하고 또 우려한 대로 요나가 메시지를 전했을 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죄악에서 돌이키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내릴 심판이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 요나가 어떠했겠습니까? 왜 하나님 지금 망해가는 북이스라엘은 관심 없이 왜 저 쓸데없는 저 이방인 나라 니느웨 백성들, 저 사람들을 용서하십니까? 지금 요나는 그 마음 가운데 불만과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 네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그거 합당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 요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합니다. 그리고 정말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될지 40일 뒤에 망한다고 했으니까 40일 동안 지켜보려고 니느웨 성이 보이는 곳에 천막을 치고 두 눈 부릅뜨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나름대로 치밀한 작전을 준비하셨습니다. 박농쿨을 자라게 아주 하루 만에 자라게 해서 그 텐트 친 그곳에 박농쿨을 덮어 주셨습니다. 박농쿨이 덮으니까요 넓은 잎사귀로 그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떼약볕이 햇볕이 비칠 때 그 그늘이 생기니까 시원하겠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요나는 그 상황을 즐겼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벌레를 보내주셔서 박농쿨을 쪼아먹게 했습니다. 그냥 그래서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금방 그 그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뜨거운 동풍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더운데 뜨거운 바람이 부니까 이거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의식이 혼미해진 요나는 그때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박넝쿨 이게 있다가 없어진 거 네가 심은 것도 아닌데 이걸로 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박넝쿨에 대해 네가 무슨 권리가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요나는 입을 열어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제가 성낼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죽기 충분할 만큼 화가 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쏘아붙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가 전혀 수고도 하지 않은 이 박농쿨을 그리도 아끼는데 니느웨 이 성 내가 지었다. 네가 지은 것이 아니다. 그 안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어린 생명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내가 그 아이들을 아끼는 것이 그게 뭐가 문제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잘못됐니?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요나서를 보면 4장 끝을 보면 요나의 답변이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는지 그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요나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제3자가 되어서 요나와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누가 더 정당합니까? 하나님이 정당하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이 행동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요나가 비아냥거리면서 2절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요나가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말했지만 사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십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지금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신 거,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행동이셨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요나 선지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요나 선지자의 이 애국심으로 포장된 이 이기심,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큰 마음을 품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보여주셨던 이 박넝쿨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왜 요나가 박넝쿨을 좋아했습니까? 한마디로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 보잘것없는 박넝쿨이었지만 지금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그늘을 만들어서 나를 시원하게 해주고 평소에 박넝쿨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 벌판의 천막에서는 이 박농크는 요나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것을 아꼈습니다. 왜 요나가 박농크를 아꼈습니까? 소중히 여겼습니까? 그것은 요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 중요합니다. 요나는 무엇을 봤습니까? 그 상황에서 박농크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어린 생명들 12만 명, 이 12만 명의 생명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요나의 차이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유익을 찾고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의 유익과 맞지 않자 그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에게 대항하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의 성품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죄를 돌이키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길이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길을 찾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아비의 마음이 없다면 선교도 전도도 교회 일도 결국 자신들의 유익을 쫓아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나 미움이나 증오 이런 감정이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도 요나와 같이 정말 봐야 할 것들을 놓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원수의 나라에 대한 이 마음, 이 미움으로 인하여 12만 명이나 되는 어린 생명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 이기심 때문에 내 이익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정말 봐야 할 것들을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늘 이 부분을 점검하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는 선교의 일도 감당하고 있고 또 전도하는 것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기심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나의 이익, 내 생각 이것만큼 더 소중한 것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붙들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이기심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들도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들을 우리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나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사사로운 유익 구하는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생의 싸움, 이기심과의 싸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이기심이 점점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날마다 더욱더 커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날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남은 한 주간
더 강건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강단의 순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평안한 수요일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